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그곳에서 전능하신 주님의 임재와 은혜를 맛보시는 귀한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하도 추워갖고 제주도같이 따뜻한 곳에 가서 정말 며칠 놀고 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부쩍 드는 시즌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아마 제주도 여행 가보신 분 많으시겠지만 제주도 공항에 딱 내리면 공항 앞에 야자나무들이 쫙 이렇게 줄지어 심겨져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멋있죠. 근데 그 멋진 야자나무를 제주도에서는 볼 수 있지만 서울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자나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서울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들 많겠지만 나무가 뭐가 자라고 풀이 뭐가 자라는지 그런 거 다 알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상식에 백향목은 이스라엘에서 환경이 맞지 않아서 자랄 수 없는 나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에스겔 17장 22절과 2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고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아멘. 기후가 맞지 않는 이스라엘 땅에다가 온전한 백향목을 갖다 심어도 이게 죽을지 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백향목의 연한 가지를 딱 꺾어다가 우뚝 솟은 이스라엘의 산에다 갖다 심어도 그게 잘 자라나서 무성하게 자랄 것이다. 그 백향목이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그 아래에 깃들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 얘기를 누구에게 하셨다고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에 담겨있는 영적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그거예요. 성경을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백향목의 비유에서 선포하신 것처럼 똑같이 됐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해 보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이 나고 그냥 돌아온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놀랍게도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일까지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는 것을 직접 생생하게 주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겪습니다. 실패와 좌절 앞에서 참 무기력하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래서 낙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구약의 백향목 비유,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 주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위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우리가 듣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실까요? 마가복음 4장 30절, 3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아멘. 자, 마가복음에서 땅에 심길 때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밭이라 그랬어요. 땅이든 밭이든 중요한 것은 하여간 주인이 거기다 갖다 심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땅과 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41편 7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그랬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1절 말씀해 보셔도요.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그랬습니다. 자, 시편이나 호세아, 다윗과 호세아 선지자는요. 흙덩이를 부스러뜨린다, 흙을 깨뜨린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농사를 짓는 모습이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돌이 많고 자갈이 많아도 그걸 다 걷어내고 치우고 파고 파면 결국은 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반대예요. 땅을 파면 나중에는 단단한 바위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 자체가 거대한 반석 위에 서 있는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이스라엘에서 논밭을 하나 만든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고단한 일이에요. 일단은 흙을 냇가 같은 데서 퍼다가 와서 이걸 부숴갖고 흙을 논에다가 이제 논밭에다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야 돼요. 게다가 비가 많이 오지 않는 동네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 비가 많이 오지 않으니까 애시당초 시냇가 근처에 만들어 놓은 밭이 아니라면 물을 갖다가 계속 부어야 됩니다. 그러니 밭을 하나 가진다, 거기에 뭘 심어서 가꾼다는 것은요, 수고를 많이 해야 되는 일이고, 그래서 이 밭 하나하나가 참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그 귀한 밭에다가 뭘 어떻게 심어야 좋겠습니까? 키워서 팔 때 팔기도 좋고 이익도 많이 남길 만한 걸 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포도나 아니면 감람류, 올리브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밭주인은 자기의 그 귀한 밭에다가 뭘 갖다 심었습니까? 겨자씨를, 그것도 하나를 갖다 심었어요. 마가복음 4장 31절 말씀을 보시면요,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겨자에서도 기름을 짜낸다 그래요. 그런데 옛날 예수님 시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시대의 겨자라는 건 먹을 수도 없습니다. 기름을 짤 수도 없어요. 그러니 이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잡초입니다. 그런데 이 잡초를 주인은 귀한 밭에다가 갖다 심은 거예요. 그럼 밭주인이 갖다가 심은 이 잡초인 겨자가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3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겨자씨가 자라서 큰 가지를 낸다 그랬으니 우리가 생각하기엔 머릿속에서 나무를 연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겨자는 나무가 아니라 1년 살고 죽는 풀입니다. 아무리 크게 자란들 이 풀이 나무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크게 자란들 이 풀에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서 깃들일 수가 없다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밭주인은 자기 귀한 밭에다가 이런 겨자를 갖다가 심은 거예요. 겨자씨 비유는요, 그래서 여러모로 참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 이야기들로 꽉 차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밭에다가 갖다 심으신 겨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안 되는데, 나무가 안 되는데 나무가 되고, 가지가 자랄 수 없는데 가지가 뻗고,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없는데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밭에 심으신 겨자는 크고 강하고 무성하게 자라날 수 있다는 겁니다. 겨자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밭에 갖다 심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밭에 하나님이 심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내 능력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왕권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겨자씨라서 가지가 뻗고 나무처럼 자라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게 아니에요. 심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결입니다. 저 여러분은 겨자씨보다 못한 존재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귀한 밭인 천국에 심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얼마든지 역사하시고, 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으니 이제 우리는 끝났어.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던 희망의 메시지는 백향목 메시지였어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것을 굳게 믿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에스라 같은 사람, 느헤미야 같은 사람, 학개나 스룹바벨 같은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은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하여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하셨어요.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던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한 겁니다. 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심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평범한 겨자씨도 나무를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성도의 삶을 사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백향목도 감남도 포도도 아닐지 모릅니다. 겨자씨보다 못한 존재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밭에 심긴 우리들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하나님 또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마무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나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천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 원하시면 하나님 뜻하신 바를 제 삶을 통해 이루어 가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다니엘이란 사람은 겨자씨 하나에 불과한 존재였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불가능해 보였던 바벨론 포로 생활의 끝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용하셨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거대한 바사 제국에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겨자씨 하나에 불과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들어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를 통해 이루어내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를 닦았지만 원수들이 온갖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스룹바벨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힘은 세상에 비하면 겨자씨 한 알보다 더 작은, 정말 작디 작은 힘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계속 기도한 에스라와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결국 16년 동안 기초를 닦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켜만 봐야 했던 성전 건축을 그들은 마침내 끝낼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겨자씨 한 알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는 성도의 삶에 주님의 기적이 오늘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겨자씨 한 알에 불과하지만 주님께서 천국에 심으신 겨자씨는 어떻게 자랄지 모릅니다. 모든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게 하시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여 쉼을 얻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고난과 어려움의 시대를 능히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겨자씨보다 더 작고 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면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능히 이루고 감당해 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걸음을 걷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구별해 드린 귀한 성도들의 삶을 주님 또한 축복하시며 저들의 삶에 불가능해 보이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시고 성도들의 사업과 경영하는 일들, 직장생활에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겨자씨 하늘과 같은 귀한 축복의 씨앗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제 세상을 향하여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붙들고 믿음으로 살 것을 결단하며 나가는 이 귀한 성도들의 앞날과 저들의 가정과 삶과 모든 것 위에 주의 축복과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